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번째 도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도마는 앞에 이제 부제를 붙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도마, 그렇게 붙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이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도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러 성품을 지닌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각자 가진 성품대로 또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한 초기에는 그들 모두가 실수하였고 또 실패하였고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아픔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의 성품들이 다져지고 더욱더 이 보완되어진 그런 성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단점들을 보완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장점들을 더욱더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주인공인 도마에게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의심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늘 질문하는 사람, 목적이 중요한 거죠. 내가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이러는 목적하고 아예 무엇을 알기보다는 그냥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는 바로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도마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를 알기 위한 그런 질문들, 진리를 알기 위한 그런 의심들을 지금 도마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과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는 진리를 듣고 한번 확신하기만 하면 그 질문이 그 의문점들이 풀리기만 하면은 그는 정말로 결단력 있는 정말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표현할 때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도마를 또 도마의 별명을 짓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도마가 언제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서는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도마에 대해서 세 번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 요단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거기에서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제 소식을 듣죠.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린 후에 나사로를 보러 베다니로 되돌아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 이틀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요단강 쪽으로 왔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래서 도망 오신 겁니다. 피해서 오신 거죠. 근데 거기를 또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틀 전에 그 난리를 쳤는데 거기를 또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이 기억력이 이 사람의 감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원히 간직하지 않죠. 뭔가 며칠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때로는 몇 년 지나면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와 막 그랬던 것들이 그냥 그때 그랬지 그리고 그냥 슬쩍 아무런 감흥 없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더 빠릅니다. 며칠 전에 기적을 보고서도 그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겪는 문제는 우리가 가진 엉뚱한 기억력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잊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오래도록 간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진첩에 넣어놓고 근데 그런 사진첩에 넣어놓는 그런 기억들이 이 좋은 기억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을 사진첩에 잘 보관해 놓고 가끔가다 그것을 꺼내면서 그때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거 보면 또 눈물 짓고 또 거기 잘 넣어놓고 이제 괜찮아 이제 나는 괜찮아졌어 그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사진첩을 꺼내가지고 그 추억을 되새겨 보면서 내가 그때 또 이런 상처를 받았었지 또 눈물 짓고 우리는 자꾸 이런다는 것이죠. 잊어야 할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정작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감동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죠. 사람들과의 일들은 아주 오래 기억을 합니다. 즐거웠던 것보다는 괴로웠던 것을 더 잘 기억을 하고 아름다운 일보다는 추한 일들을 더 오래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는 누가 나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자꾸 새겨버립니다. 내가 받은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베풀어야 될 작은 손길은 아까워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들은 천천히 퍼져나가고 안 좋은 소식들은 금방 퍼져나가고 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때로는 얼마나 괘씸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흔적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또 꺼내고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인데 오늘도 나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앞으로 나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담대함이 새기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지막 가사가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 옵니까? 우리가 시련을 잘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살아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끝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자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거기를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틀 전에 큰 난리를 치고 우리가 이곳까지 피난 왔는데 거기를 또 가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하였던 이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갑자기 외치죠. 금방 말리던 이 도마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서 베다니로 갈 각오를 다짐하고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도마를 설명할 때 그의 별명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디두모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디두모 그것이죠. 그래서 왜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가 정말로 이 디두모가 형제와 쌍둥이였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도마, 이 디두모 안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쌍둥이란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늘 의심하고 늘 뭔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확인만 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쌍둥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성품이 한꺼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디두모라, 또 사람들이 그를 디두모라 불렀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도마는 늘 확실한 것을 추구하기에 의심하며 답을 구하고 그 대답이 확실해지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서는 이 쌍둥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이 말만 들어본다면 참 의리 있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기적을 이전에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실 거야 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마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의미는 이래저래 죽을 것이라면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래저래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죽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지금 죽고 말자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냥 지금 죽으러 가자고, 그냥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죽자고 그렇게 제자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 의미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사람이 문제에 봉착을 하면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죠. 문제에 봉착할 때에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더욱더 애쓰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이 자포자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현실에 이렇게 맞설, 그 현실을 감당할 그럴 힘이,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인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벗어나고 싶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용기를 내는 사람은 비록 그 상황이 빠르게 끝나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도마가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이 대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모습에도 기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갑자기 또 이 궁금증이 또 생겨나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도마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라고 도마는 바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가 이게 무슨 소리래? 하면서 궁금해하고 그냥 서로 수군거릴 때 이 도마는 그거를 못 참죠. 바로 이게 14장 4절과 5절에 바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해 못하는 이 도마의 질문은 정말 솔직한 것이죠.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있다는 우편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는 뭔가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밖에는 이해하지 못했었고 도마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그러면 어디 있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걸 알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자막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마가 그 질문을 안 했으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을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이 대답을 안 하셨던 거죠.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주옥 같은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도마가 아니었으면 못 들을 뻔했다는 것이죠. 참 도마가 때로는 고맙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하게 하신 것이죠. 도마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마는 누구를 쫓아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가면은 그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솔직한 질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또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이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성경에 보면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도마가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계시리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죠.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못자국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도마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못자국의 상처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봤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 그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 창자국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도마가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설명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5절 보면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딱 도마의 모습이죠. 절망적인 그런 의심에 잠겨져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이 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초조하게 지내죠. 예수님이 문이 닫혀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찾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말씀 보면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가 직접 확인하고서야 자신을 믿을 것을 아셨죠.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을 때 늘 도마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성품대로 예수님은 그 방법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손도 제대로 넣어보지 못한 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도마의 의심은 굳은 믿음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변화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제일 답답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누가 제일 답답한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명을 할 때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실제로 모르는 친구들이 내가 제일 답답해 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은 또 한 번 설명하면 되고 모른다 그러면 또 한 번 설명하면 되는데 아니면 숙제를 내주든지 다른 것을 해서라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나는 제일 답답해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필요하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처럼 확실한 증거를 찾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의 소원대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증거가 필요하면은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마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냥 그렇게 믿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체험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큰 증거를 얻은 이 도마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가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깔라미라라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무엇인가? 아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남의 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남의 하나님, 남의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전혀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정말 확신을 얻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